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고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론토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철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셨던 분들은, 혹시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분들은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지난주 목사님이나 이번 주 목사님이나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임성현 목사님, 임동현 장로님, 임철현 목사가 다 같은 한 형제입니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근데 예배 순서가 아직 잘 몰라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건 뭐 이렇게 느껴지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 신의 악단 보셨죠? 혹시 보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신의 악단이 저기 동백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갔더니 3명 보더라고요. 103석인데 100명은 어디 갔고 3명 앉아서 봤거든요. 근데 신의 악단이라는 게 너무 크리스천에게는 참 신선한 그런 영화여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기 한국은 교회가 이 대관을 해가지고 함께 가서 보고 거기 나오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토론토에는 안 들어오나 캐나다에는 안 들어오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봤는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한 5분 10분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신의 악단 누군가 유튜브에 음악을 올려놨는데 신의 악단 뭐 1시간 찬양 플레이를 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가사를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이 가사를 썼다고 할 만큼 그 절절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찬양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이게 신의 악단의 OST일까? 그리고 OST를 찾아봤더니 OST는 그게 없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거, 그다음에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며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찬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아빠의 찬양 카페인가요? 그걸 운영하는 분이 신의 악단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사를 쓰고, 여러분 요즘 AI가 음악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수노라고 SUNO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가사를 넣으면 얘가 1분 만에 곡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분이 가사를 쓰고 수노를 통해서 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음악을 좀 잘 찬양사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라 코드 매만지고 그다음에 악기 어떤 악기 들어가고 코러스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배열을 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가 링크를 교회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첫 장면을 못 봤다 그랬잖아요. 한 10분 늦게 가서 첫 장면을 못 봤는데 보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영화가 그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위부가 밀어 닥쳤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질질 끌려가는 것으로 첫 장면이 시작됐겠구나라는 상상이 그려지더라고요.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첫 장면을 못 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한 곡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이런 제목으로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네요. 그렇죠? 보이세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멀어서 안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 눈이 좋으시네요. 십자가 하나 걸려 있지 않은 초라한 산기슭 이름 모를 곳, 차가운 바람이 벽이 되어주고 거친 흙바닥이 의자가 되는 곳, 화려한 성가대에 노래는 없어도 떨리는 내 입술에 고백이 있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의 영광 가득한 성전입니다. 나의 눈물이 기둥이 되고 나의 믿음이 지붕이 되어 주님을 모신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죽여 부르지만 내 안에 기쁨은 감출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흘러 오늘도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의 영광 가득한 성전입니다. 나의 눈물이 기둥이 되고 나의 믿음이 지붕이 되어 주님을 모신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성대가 약해서 기도 한 번 하면 가요. 그래서 제 별명이 고음불가입니다. 고음불가.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원키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AI가 그 음악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부르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감지해서요. 코드 배울 뿐만 아니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피치를 치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낮춰 부른 건데도 이런 좀 삑사리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의 교회를 다녀보고 또 저는 워낙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곳, 1층에는 여기도 우리 너무 아름다운 카페가 있잖아요. 1층에는 넓은 카페가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엄마들을 위한 애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 공간이 있고
거기서도 애들이 뛰어놀 수 있고,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벌써 하얀 대리석으로 깔끔한, 진짜 무슨 롯데백화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리모델링 비만 6억, 리모델링 그냥 요런 잠깐 장식 바꾸는데 6억, 그 다음에 전체 리모델링, 그러니까 구조까지 뜯어서 막 이렇게 정말 새로운 교회로 들어온 것처럼 느끼려면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교회 앞에다가 인공 폭포 만들어서 막 물이 내려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파트 딱 이사 왔는데 교회 앞에 폭포수가 흘러. 딱 들어갔더니 교회는 하얗게 너무 밝아. 그 다음에 교회 카페 그 커피가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있고, 엄마들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모이면 모여서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우와,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 같아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도 그런 큰 교회 다녔었지만 저 같아도 그런 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물이 화려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나의 눈물이 기둥이 되고 나의 믿음이 지붕이 되는 거예요. 거칠은 흙바닥이 예배당이 되는 거, 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람이 벽이 되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추운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연교회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젠가 제 후배를 여기서, 제가 계속 다니려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야, 네가 후배니까 네가 와라 그랬더니 이 교회를 딱 오더니,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이 동네가요, 들어서면서 상가들이 있을 거 다 있고요. 야, 이 교회가, 와, 이거 무슨 교회 방주처럼 져서 너무 예뻐요. 그러더니 예배당들은 너무 좋아요. 아래 내려가서 커피를 마셔보더니, 와, 커피 너무 싸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분은 조치원 사시거든요. 조치원 이제 약간 시골 교회에 있다가, 거기도 큰 교회인데 약간 시골 교회에 있다 여기 와서 수원의 교회를 보니까 눈이 휘두른거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연교회는 어떤 뭐를 해서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섞여서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익숙한데, 여러분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함께 회중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흔치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임성현 목사님께서 이 선곡을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성령 받은 분이 맞아요. 예배 흐름에 그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 보면 이 정말 은혜 받은 목사님 아니고서는 예배를 이렇게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찬양팀 싱어들이 부르는데요, 앞에 진짜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꽉 차서 그 기도를 들으면, 그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노래도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부르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이 부르면요, 그 한 곡 부르는 5분 정도 사이에 수많은 잡생각들이 막 흘러갑니다. 근데 노래를 못해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부르면 그 가사가 새록새록 다가와요. 이게 이렇게 좋은 곡이었어? 이게 이런 고백이 담긴 곡이었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섞여서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은혜에 꽉 차 있으니까요, 막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1시간 반씩 기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 저에게 막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요. 야, 역시 은연교회, 은혜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약간 개요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파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나를 완성시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예수가 자기들 위해 죽었다 그러고, 미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잡아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게도 하고, 거짓 병명을 하게도 하고, 부인하게도 하고, 죽는데도 내어주는 일을 하러 다마스커스로, 해외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 터키, 이 중부 아래쪽으로 내륙으로 다녀오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웠던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이 잘 있나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북부 쪽으로 갈까? 그러고 북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드로아라는 항구 쪽에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쪽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쪽에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제일 첫 성, 제일 큰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자주빛깔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어느 주인이 붙잡고 있는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바울은 봤던 것 같아요. 이거 귀신을 내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면 이것으로 인해 빚어질 문제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이 온전해지니까 이 종을 붙들고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고소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심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냐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라고 하는데 두두두두두두두 땅이 울리더니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옥의 문들이 철컥 열리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군대 가서 여러분 위병소 서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졸고 자거든요. 다 졸고 자던 가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봤더니 지진이 났고 옥의 문이 열렸고 사람들의 이 착고가 다 벗어진 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수를 놓치면 어떻게 하냐면 간수를 말에다 매서 질질질 끌어서 사람을 갈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그래서 칼을 빼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라고 하니까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기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은 만에 온 집안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러분 그 여종이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여종이
빌립보 교회 가지 않았겠어요? 루디아 집에. 그 다음에 간수와 그 자녀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 바울이 고난 가운데 두드려 맞으면서 피 흘려 가면서 세운 교회지만 이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행복한 교회의 조건은 은혜로운 목사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조차 포기하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0장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회 철학이 나타나는데 이렇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한테 유익한 게 있으면 그걸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즐겁기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는 설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좋게 들리든지 싫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너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나는 시험을 참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 그러면서 나는 겸손했고 그러면서 나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바르게 말씀을 지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목사님들은 뭐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지켜보자. 아멘. 순종해서 나쁠 거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부어뜨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가 내 자식 사랑하듯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유아부를, 아동부를, 중고등부를, 또 청년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자식 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요? 학원 교사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아비의 심정보다 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임성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그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신지를 보기 때문에 참 여러분 교회 복된 교회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첫 번째는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좋은 성도님이 있는 교회.
아멘.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 은혜로워.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그거를 교회 안에서만 듣고, 역시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야,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날은 목사님인데 평일에는 여러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선교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충만한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만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저는 오늘 좋은 교회의 조건을 3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름을 받았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냐면요, 세상에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 되었든 황제가 되었든 통치자가 되었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조양은이라는 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회개하고 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 조양은이라는 이 주목 조직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론 뭐 그 뒤에는 또 이 주목 조직처럼 뭐 또 뒤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영화 장면에는 내가 주목 조직의 이 두목으로서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는데 내가 단 한 사람한테 무릎 꿇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할 때 그 무릎 꿇고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람의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요, 권세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걸 다른 언어로 변화시켜 보면 기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찾아오는 행복은 뭐냐면,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말을 제대로 듣습니까? 귀를 땡겨도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잔소리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뭘 자료를 갖다 줘서 누구를 뭐 사람을 땡겨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너무 세게 땡겼어요. 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 중에 아이들이 이제 목사의 자녀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들과는 좀 다른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아주 좀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나 하나님 이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좀 개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가 귀따갑게 얘기를 해서 애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알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하나님께 막 반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반항해야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그 다음이에요. 그 주에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비자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우리 딸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도 못 가고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에 계시죠? 그랬는데 우리 딸의 눈을 확 일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축도하고 있는 이 뒤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발밖에 안 보인대.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환상을 우리 딸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팔걸이가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딸이 나 하나님께 좀 개기고 반항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환상 열어주셔서 잘할게요. 돌아왔어요. 저희 셋째 아들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자기 삶이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선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걸 손을 안 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왜 안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좀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내가 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내가 자살하려고 하면, 죽음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호수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아이예요. 어느 날 학교 교감 선생님이 새벽 2시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발견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순간에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얘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요. 아빠는 성경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막.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수련회에서도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개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그래 뭐 맨날 수련회 하면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겠지. 자기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확 열어주시는데 넓은 테이블에 저 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자기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게 진화론이 맞지 뭐 창조론 이게 뭐가 말이,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쑥 들어가고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마음 아프게 계시게 죄송. 막 울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그 11학년, 12학년 성적으로 가는데요. 이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연줄 땡겨서 우리가 높은 사람 좀 줄 대서 누구를 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앞이 막혔어요. 뒤도 막혔어요. 깜깜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거를 끌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인데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와 같이 막힌 길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AI가 들어오면서 필요가 없어졌어요. 신입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그 여파, 전쟁의 여파로 막 경제가 주저앉으면서 대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요즘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하잖아요. 그러죠? 남 아이들 학원 보내는데 안 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도 보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애 학원비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 사랑을 못 받게 되니까 좀 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인격으로 안 돼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짠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다 하셨어.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이 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하면서도 마음속에 남모르게 짓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자기 풀려서 다 갚아주셨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실한 예배를 예물처럼 올려드렸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물처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잘 복종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은 지금도 너희가 잘 복종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잘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설교지. 그렇게 들으면 그건 목사님의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달라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설교를 뭐로 듣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설교를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속한 상황,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지?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야, 목사님 무슨 점쟁이야? 목사님 점 봐?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계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준비된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귀에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한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아멘 한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내 인생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임 목사야, 너는 그때 그 권집사가 그렇게 할 때 너 왜 제대로 안 했니?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사진 스튜디오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이 아이들을 웃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라이터를 입에 물고 뱉으면 아이가 그걸 그르르 웃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붓 있죠, 붓, 서예 붓, 그걸 가지고 아이의 겨드랑이를 막 이렇게 간지릅니다. 그럼 아이가 깔깔깔깔 웃어. 그때 찍습니다.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땡깡을 부릴 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아이닷컴으로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아이를 제 방법으로 컨트롤해도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내아이닷컴 짜식 웃어야지. 농담으로 한 건데, 지금 유머로 한 건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아이닷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내아이닷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진 찍는 분이 막 붓으로도 웃겨주고 이거 포에 웃겨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진사의 내아이닷컴 버전은 뭐냐면, 이놈 자식아 웃으라 할 때 웃어야지 인마, 이게 내아이닷컴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내아이닷컴으로 하는 거죠.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됩니까? 막 목사님이 호통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서운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나 그렇게 썩나게 하지?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지? 진짜 속상해.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나? 나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 아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목사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왜 목사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못해요? 말해서 삐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저도 우리 교인들 하는데 예배를 빠져? 너무 속상해. 근데 예배를 빠지면 제가 꼭 불러다 얘기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 집사님, 재정 집사님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집사님이 되게 아프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여행 갈 수 있는 때가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빼면 더 풍성하게,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주일날 하고 나면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던 건, 우리 딸이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순간에 목사님 불러서, 집사님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좀 여행을 줄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아픈데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에게는 제가 아픈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 못합니다. 막 속이 썩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순하게 따라간다는 거고요.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상명하복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 생각과 달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해서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 시대에? 라고 버리고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순결한 삶으로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순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뒷돈 주는 방법으로 사는데, 이 사람은 뒷돈 안 받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어. 이럴 땐 다 하는 거야 다. 그래서 그냥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섞여서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군대 가서 술을 먹으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저 신학생이라서 크리스천에서 술을 못 마십니다. 이 새끼 봐라 이거. 막 마셔. 고참이 주는 술을 안 마셔. 죄송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 점점 더 높은 고참들이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3개월간을 근무 나갈 때마다 고참들한테 갈굼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윗기수는 역시 크리스천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대로 호적호적 받아 마셨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가 크리스천이야, 새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살아도 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크리스천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타협하게 하고 타협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게 기쁨의 삶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기쁨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믿다가 말씀을 당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야 이거 기쁘다라고 사도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좋아야 되고 성도님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은영교회 참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럽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신다라는 에너겐이라는 단어가 에너지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교회의 끝도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데 너희에게 giving you the desire and the power to do what pleases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마음도 받고 능력도 받은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은영교회는 지금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앉아있지만 열방을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방을 구해라. 내가 열방을 줄게.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은영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디자이어도 주시고 그 소원도 주시고 여러분 안에 파워도 주시는 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할 예물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교 헌금을 하고 이거 쓰면 어떻게 하지? 썼는데 그 뒤에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이어도 주시고 하나님 파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디자인한 인생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학생들, 청년들 지금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순간에부터 뭐가 생기냐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때 소명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종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종과 성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디자이어, 뜻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쳐 완성하려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평생을 걸쳐 씻으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사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업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풀어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